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되는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친구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이란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덴마크 종교 철학자이고 시인이고 소설가인 이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신이 나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이라는 그러한 시를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부나 권력을 달라고 청하지 않겠다. 대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눈을 달라고 하겠다. 부나 권력으로 인한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생생한 눈과 소망은 시드는 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시와 같이 하나님 소망의 생생한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 몇 주 동안 저희들은 소망에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까지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죽음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여주셔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도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소망의 생생한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망 되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지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나오면서부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무슨 구름? 무슨 구름?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지났습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를 지난 그 백성들, 홍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수루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물을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그 물이 썼습니다. 짰어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불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마라, 쓰다, 혹은 슬픔이다, 혹은 불행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붙여줬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돼? 먹을 것이 없잖아.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찾았어요?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실망하고 난 다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패닉.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 이집트에서 젖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그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식수를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또 물을 얻어서 보니까 물이 써서 짜서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 몇 주 전에 타겟을 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마구 떼를 쓰는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멀리 있는 저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한번 가봤지요. 갔더니요,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바닥에 막 뒹굽니다. 그리고 엄마 바지를 잡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런데 저는 참 놀라는 것이 그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떼를 쓰고 막 그냥 붙잡고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꿈쩍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조용히 해.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니면은 그래 사줄게 이럴 텐데 어머니는요. 쉿. 어휴, 옆에서 보니까 참 그 어머니가 대단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러한 수준입니다. 무조건 문제만 있으면 때부터 쓰는 거예요. 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붙잡고 못 살겠다 그러고요. 징징대는 엄마를 둔 징징대는 어린 아이를 둔 엄마처럼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들어가지고 거기 이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물이 이제 달게 되어서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생수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이 어디로 인도함 받았습니까? 광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또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장소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장소, 배워야만 하는 장소,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자,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쓴 물을 단물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알려주기 시작하고, 다른 얘기로 하면 계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26절,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시다, 싸매 주시다, 회복시켜 주시다, 낫게 해 주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임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오십니까? 치료자 하나님. 신자들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코비드-19에 걸리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또 코비드-19 걸리더라도 기도하면 낫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치료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치료자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왜곡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을 해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난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실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도 기도하고요. 이 청년도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암이 낫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어머니 만약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와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어머니가 이 암이 낫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머니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이 안타까운 그 청년을 봤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하나님께 대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다시 바꾸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돼서 다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정말 어려운 그러한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됩니까? 요즘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속도로의 삶이 아니고 비포장의 삶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더 있어요. 어려워져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26절 치료자 하나님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의를 행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에게 이집트에 내린 그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왜요?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주셔서 두 손 들게 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멸망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지 않고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가 무엇일까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치유예요. 마음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치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지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땅으로 보냅니다. 에돔 땅을 보내서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갈 거다. 그리고 지나갈 때 우리가 물 먹는 거, 또 이 음식 먹는 거 값까지 제공하겠다.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돔에서 거부해요. 지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다시 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요? 광야를 다시 또 밑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니까 광야 생활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지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까지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또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뱀의 독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려 고통받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지금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질병에서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달린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장대를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향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놋뱀 사건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적인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료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구원이 일어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쓰디쓴 인생, 짜서 먹을 수 없는 그 슬픈 인생을, 저주받는 그 인생을, 불쌍한 불행한 그 인생을 기쁨과 행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물을 만났을 때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라, 짠 물이다, 쓴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이 슬픔,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불행하다, 나는 저주받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게는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죽어요. 조금 있다가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두 과부,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세 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젊은 두 며느리들이 너무나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터주려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첫째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울면서. 둘째 며느리는요,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요, 어머니의 백성들이 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며느리가 희생적인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슬픈 인생이다, 저주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까지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이 희생적으로 돌봅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좋게 본 보아스에 의해서 이 룻이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는요, 이 젊은 과부, 이 과부와 또 나오미의 가문을 책임져요. 자신의 이 재산을 희생하면서까지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나오고 또 이새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슬픔에 찬 나오미,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얘기했던, 저주받았다고 얘기했던 그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것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큰 상처를 입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27살 때 제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 가르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14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이 49, 제 나이 27.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몰랐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을 감아도 아버지 생각이 나고요, 눈을 떠도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함께 얘기했던 것들, 또 함께 이렇게 시간 보냈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마음속에는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 칼로 가슴을 이렇게 애린다 그러잖아요. 가슴이 애리는 그 마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뻥 뚫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생각하고 또 시간을 지내는 것들을 했을 때 저에게 위로가 왔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눈에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 시작을 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제 상처가 치유되고 또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믿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저는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배우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나의 죄로 허물어진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아버지의 이런 그 슬픔에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영적인 죄에서부터 치유되고 또 정신적인 슬픔과 외로움에서부터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질병까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시고 우리의 질병들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병들고 흙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 같은 육체를 가져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요 완전하게 고침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병이 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랠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의 가사 속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는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호와께로만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이,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감사치 않는 것, 정욕을 쫓아 행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오니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럴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에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외롭고 그립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쳐서 마음에 멍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그리움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경쟁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무기력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소외감이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문둥병자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됐습니다. 혈우병이 걸린 여인이 회복이 됐습니다. 열병으로 신음하여 죽은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혹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밀착되어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이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치유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소망의 삶을 이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 삶 속에서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는 생생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